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또 성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이 좀 길죠. 중간에 좀 끊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일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봉독을 했는데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이제 초점을 맞추어야 되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고 있는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11절부터는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18절에서는 아예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이제 연약하니까 패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패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이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11절부터 25절까지 요 핵심은 뭐냐면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11조를 바치는 레위 지파가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그리고는 그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이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율법이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율법을 쫓고 있죠.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11절에도 말씀하시고 25절에서도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온전함에 이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는 절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 전혀 다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거예요. 오늘날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힘써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꾸 혼돈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이 세상에 육체로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아예 없다라고 성경에서 단언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세전부터, 로마서 15장 26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이고,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도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지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16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요? 더 좋은 소망. 19절. 더 좋은 소망이다. 이게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요, 율법으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요, 또 거기에다가 22절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이제는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이요, 그분은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요점이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은 막 여기저기 막 지나가니까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좀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11절부터 25절까지의 요점을 지금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죄가 생각나면은 가서 또 제사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생각이 나면은 가서 또 다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속죄 구원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영원히 속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어때? 율법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제사장 아래서 율법대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은 온전한 죄사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온전한 죄사함이었다면 그러면 뭐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발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를 상고하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도 의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은 이미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의 길은 이미 영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멜기세덱이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자어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선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길을 이루실 것을 이미 예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또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제사장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제사로서 정결함을 받는 것은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뜻인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육체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상이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제사의 직분도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율법에 의한 제사장에게서 전혀 또 다른 의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이제는 옮겨져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 어둠에서 빛,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져 가니 율법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변역해야 된다. 그러니 율법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의 율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율법 옛 계명은 그대로 의되 이제는 참 빛이 비추어졌으니 빛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생명의 법으로 살리는 영의 법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역해야 된다. 13절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지파는 유다 지파죠. 이것은 모세 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명한 그 지파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처럼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다 이겁니다. 이 전혀 별개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성결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믿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딱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니 그와 같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율법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완전히 다른 구원의 도다 이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전혀 별개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죠. 그러니 전혀 다른 지파에서 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율법에 전혀 제사장 또는 제사의 일 또는 성막의 일에 대해서도 전혀 말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그림자로서 율법의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거룩함을 입는다. 그것은 그림자요. 이제는 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음을 그림자적으로 율법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고 별다른 한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즉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론,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닌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기도 하고 또 멜기세덱과 다른 그러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뜻은 11절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는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멜기세덱과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멜기세덱과 같은이라는 것은 멜기세덱과 똑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멜기세덱은 하늘나라의 성소에서의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셔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또 별다르다라는 것은 뭐냐? 멜기세덱과는 별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별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멜기세덱과도 같은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존재는 같으나 나타난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같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부분으로 오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그러면 다른 것은 뭐냐? 그것은 육체를 입고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 다른 것이고, 육체를 입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같아요.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이루시는 것이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큰 틀은 같아요. 그러니까 총론은 같아요. 그러나 각 논들에 들어서 멜기세덱이 하신 일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제사장이 하신 일이 다른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늘에서의 성소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어요. 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주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의 영이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부원받아서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산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부활이다 또는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것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멜기세덱으로만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쫓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무각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 안에 다 잠재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주밀하고 전혀 틈새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미하고 정확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거는 놀래서 자빠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을 이미 영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가 그림자로 무엇을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다가 이제는 그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이미 영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율법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은 율법은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개혁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역할이 이제는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길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이 구원이 이것이 뭐다?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왜냐? 그분은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제사장이요. 더 좋은 언약이요,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뭐가 정결함을 입었어요? 육체가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영이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이 뜻인 겁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족식,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다. 목욕한 자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발만 씻는다라는 것은 뭐죠? 영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지옥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담고 있는 육체를 입고 왔으니 그 육체로 살아가는 발자국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아주 무궁한 영원 무궁한 생명에 관한 법이다 이겁니다. 자, 율법은 뭐에 관한 법이라고요? 육체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생명에 관한 법이다. 근데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뭐예요? 가죽옷으로 산자가 되게 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막 회개하고 막 일주일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했나요? 40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멜기세덱으로 하늘 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서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서는 더 후손까지 가서 모세까지 이르러서 그때서야 율법이 생겼어요.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니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율법도 없던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무엇을 하셨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깨닫고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산자가 되었음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그것을 가지고 딱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언약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산자가 되게 하셨죠. 산자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전부 다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왕이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느니라. 그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면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빼앗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를 보고 믿음으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빼앗김을 당한다 이겁니다.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뭐가 그렇다고요? 율법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율법이 내게 관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이 우리를 이제 관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육으로 사는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사는 자는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더 설명 안 해도 이제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럼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니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죄사함,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영생의 열매 맺는 의의 열매, 이것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유효하다 이 뜻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니 창세 이전에 이미 계신 거죠. 그러니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고서는 가죽옷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으니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에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전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좀 단어를 좀 모호하게 썼는데, 패하였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완전히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말씀이 서로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31절에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속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인용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다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안 폐하여진 거예요? 안 폐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온전하신 뜻은 뭐냐?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익함으로 패하였다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하신 말씀이지, 율법을 완전히 폐해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구약 말라기까지 다 찢어서 버려버려야 되고 그냥 마태복음서부터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아주 구약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폐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 비추어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새 계명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서는 이제는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이제는 새 계명,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영의 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지금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오늘날도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은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의미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 아들의 집, 즉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율법으로는 지엄한 장소죠. 지성소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지고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율법의 제사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 맺는 것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새 언약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율법이요. 그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지켜 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법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새 언약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합.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다.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었다? 보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것을 믿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그 믿음 때문에 버리기까지 해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얘기요.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은 절대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보증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너희 몸에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도 약속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보증이다 이겁니다.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확실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저희 제사장이 된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유지된다 이겁니다. 부활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냥 뭉개버리잖아요. 그 일일이 여러분이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것인데 내가 다 회개하고 성결한 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인하며? 우리는 죄를 짓고 애들이 그냥 똥을 싸 뭉개듯이 우리는 그냥 뭉개버리고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시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 각자의 믿음대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분량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온전한 구원은 뭐냐?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은 아주 점과 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실제 유리로 된 수정 같은 유리로 된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점과 티가 없는 아주 수정같이 맑은 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어떠하다고요? 수정 같은 생명수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수를 먹고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성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장차는 환난을 두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그 과정을 지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옷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쫙 입혀주셔서 흠과 점과 티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오늘날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죄와 허물을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육체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냥 어린 양이요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온전함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는 것이 개인적인 온전함이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예비된 자들, 24장로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은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그렇게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와 같은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실 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겁니다. 우리를 속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리바다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제사장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의 온전함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러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